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지셨어요. 전라남도 영광이라는 곳에서. 그런데 이제 교회 가면 시골 교회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늘 축도하실 때마다 온 성도에게 이렇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성씨가 온씨시라서 아들 이름을 성도로 지으면 야 복을 많이 받지 않을까. 그래서 제 이름은 성도라고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름을 참 좋아하고 이렇게 항상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에 이제 저희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저분은 김성도님이고 이분은 이성도님인데 온성도님의 이름이 뭐냐고 저희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중국에 제가 체포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공안들이 저를 취조할 때 분명히 한문으로 보니까 거룩할 성자에다 문의도자, 교회에서 쓰는 성도라는 이름이니까 이게 분명히 가명일 것이다 해가지고 저에게 본명이 뭐냐고 제가 계속 본명이라고, 온성도가 내 본명이라고 하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 이름대로 영적인 축복을 얼마나 많이 부어주시는지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 고모님 이름 온신자거든요. 온신자. 네. 그래서 제 조카 이름은 온누리, 또 온사랑, 온유, 성이 온씨다 보니까 이런 이름들이 많은데 또 좋은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옆에 또 동기 이름이 전시였거든요. 전시. 전성도였습니다. 전성도. 네. 저는 온성도, 그분은 전성도. 또 친한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 이름은 아멘이었어요. 아멘이. 그래서 온성도, 전성도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우리가 같이 지냈던 신학교 시절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이따가도 간증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절망의 순간에 주님 찾아오셔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하시는데 얼마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제가 빛으로 나올 수 있었던 복된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여 읽겠고요.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4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줄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명이 있지요. 근데 그 사명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무의미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오늘 내가 왜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오늘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은 분명히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운 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제 인생을 너무 비관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게 되죠. 여기에도 관심 가지다가 저기에도 관심 가지다가 목표 없이 그냥 인생을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에 가서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던 곳은 강원도 화천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너무나 춥고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동기들이 다 하나같이 야, 우리 정말 지질이 재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춥고 이 꼭 산 꼭대기가 저희가 1000m였거든요. 1000m에서 총을 들고 북한을 바라보면서 근무를 서는 겁니다. 해가 질 때부터 해가 뜰 때까지 늘 초소에 나가서 근무를 서는데 2명씩 2시간마다 초소를 교대하면서 이렇게 계속 밤새도록 근무를 서는 거예요. 날이 밝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또 제일 마음의 소원은 좋은 고참하고 근무를 나가기를. 나쁜 고참하고 근무를 나가면 얼마나 괴롭히는지 엎드려 뻗쳐 머리 박아 하여튼 이러면서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늘 그냥 고달픈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저를 아껴주었던 우리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조그마한 포켓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책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을 제가 군대에서 이렇게 포켓에 넣고 근무를 나갔는데 꼭 고참이 새벽이 되면 잠을 자거든요. 졸리니까. 자, 잘 봐라. 혹시 소대장이 오는지 또 선임하사가 오는지 잘 봐라 하면서 옆에서 이제 꾸벅꾸벅 잡니다. 그럼 저는 때는 이때다. 너무 힘드니까. 얼마나 추웠는지 눈만 내놓고 안면 마스크를 쓰고 영하 20 몇 도 막 내려가거든요. 다 모든 게 얼어버립니다. 눈도 얼마나 많이 오는지. 거기서 밤새도록 근무를 서니까 춥고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힘든데 계속해서 이 고참이 잠을 자면 내가 포켓에 있는 성경을 빼가지고 이걸 성경을 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후레쉬를 빼가지고 포켓 성경 혹시 걸리면 안 돼. 걸리면 또 굉장히 막 맞거든요. 그러니까 걸리면 안 되니까 몰래 보고서 다시 꼽아보고서 그거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나의 인생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큰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데 그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철책선에는요 오염이 안 됐거든요. 온갖 아마 그 새들도 이름 알 수 없는 새들도 날아다니고 막 산토끼들도 있고 노루들도 있고 멧돼지도 있고 하여튼 자연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 자연을 지금도 보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셨어요. 제가 지금 근무를 서고 있는 이 38선으로 가로막혀 있는 저 북한 땅, 저 땅에 있는 주민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하는데 고난행군 시기에 제가 근무를 섰습니다. 94년이죠. 94년에 7월 8일에 김일성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북한에 자연재해가 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요. 몇 명이 굶어 죽었냐면 대략적으로 300만 명 굶어 죽은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때 그 사건을 직접 겪은 북한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고난행군 때 그 죽음을 뚫고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은 이렇게 증언을 해요. 오죽했으면 남의 집 아이를 붙잡아 와가지고 삶아먹고, 오죽했으면 시체가 길거리에 죽어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장마당에 시체가 산을 이루어 쌓여있는데 그렇게 무더기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누구 하나 자기도 죽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이었는데, 집사님이었는데 자기 아이 둘이 자기 보는 앞에서 굶어 죽었어요.
엄마가 자기 자녀에게 먹일 것이 없어서 그렇게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본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정신병이 걸리는 줄 알았대요. 미치는 줄 알았대요. 자기 손으로 그 두 아이 시신을 안고서 무덤에 묻었답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이 북한에서 벌어졌어요. 고난의 행군 시기 94년도 김일성이 사망하고부터 90년대 말까지. 그래서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중국에 나와서 구호를 하고 숨어 살고, 처음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건너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불쌍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체포하진 않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체포하고, 또 여자들은 살기 위해서 시골 아니면 이런 데다가 이제 본인 스스로 시집가기도 하고, 또 인신매매, 이 중국 인신매매 조직이 발달되어 가지고 여자들을 납치해 가지고 율락업소에 여자들을 팔아먹고, 시골 깊숙한 데다 팔아먹고 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었어요. 저는 제대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북한에 대한 기도를 시키시고 북한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시는데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많은 지역들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일 먼저 간 지역은 훈춘이라는 지역이었어요. 단동에서부터 훈춘까지 많은 여행을 했는데, 이 훈춘에 갔더니 젊은 부부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들은 중국 선교를 목표로 나왔다가 탈북자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니까 특별히 어린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엄마 아빠가 다 죽고 아니면 가족을 잃어버리고 고아가 된 아이들이 많이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오는데, 이 아이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 가지고 거기서 함께 살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 집에 이제 섬길 기회가 돼가지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뭐 열 몇 명이 있죠. 대부분 다 길거리에서 살아가던 아이들이고 엄마 아빠가 없이 떠돌아다니던 아이들이에요. 북한 아이들이죠. 너무나 낯선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치고 싸우고 막 이런 아이들이, 계속 시장에서 뭘 훔쳐먹고 살던 아이들, 구걸해서 먹던 아이들. 근데 이 선교사님 부부가 얼마나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지, 아이들이 길거리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아이들에게 피부병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도 피부병이 너무너무 심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을 안고 자고 아이들을 잘해주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피부병이 다 오르는 거죠. 막 목에 막 온몸에. 그런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돌보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이런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저 선교사님 부부처럼 결혼을 해서 정말로 북한에서 나온 탈북자들을 돕는 그러한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들을 다녔는데요, 한 번은 또 중국에 들어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저랑 나이가 같은 동갑인 자매가 한 명, 얼마나 열심히 탈북한 자매들을 섬기는지, 그 자매는 저는 이제 기회가 안 되고 시간이 안 되어가지고 한 열흘도 못 되어가지고 들어왔어요, 한국으로. 근데 그 자매는 한 달 넘게 북한에서 건너온 탈북 자매들을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들어왔는데 계속 가슴이 설레더라고요.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반지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자매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자매가 이제 드디어 한 달 넘게 만에 인천공항에서 도착한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주면서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계속 눈만 감으면 자매님 생각이 납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저의 비전과 꿈과 또 북한에 대한 마음들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 자매가 저한테 반지를 돌려주면서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북한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처음에 일주일, 2주일은 사랑으로 섬겼는데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다 악만 바쳐서 살아남은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막 머리를 잡고 싸우고 막 욕을 하고 막 뛰쳐나가고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이거 못하겠다 하고서 최종적으로 마음을 접고서 한국에 들어온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른 채 제가 가가지고 북한 선교를 같이 하자고 그러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딴 데 가서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매달렸고 1년 반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지금까지 함께 북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을, 탈북한 분들을 만났는데 특별한 분을 한번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파견한 분이었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한국에는 국정원이 있다면 북한에는 보위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보위부 스파이로 중국에 나와서 탈북자들을 색출하고 안기부 요원들이 중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유인하고 접근해가지고 이들을 납치하는 임무를 받고 중국에서 파견한 거예요. 이분이 조선족 교회에 숨어 있었답니다. 하필이면. 근데 거기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척을 하고 말씀을 읽는 척을 하고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임무를 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리라 결단을 하고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양육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0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탈북자들이 여러 명,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같이 훈련받고 있었는데 그 집을 공안들이 급습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탈북자들이 다 체포됐어요. 그때 체포되고 나서 이제 내가 살 수 없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체포되어서 북한으로 끌려간다. 딴 탈북자들은 먹고 살 게 없어서 탈북한 사람들이, 근데 자기는 어때요? 임무를 받고 나왔잖아요. 근데 임무를 하지 않고 그냥 같이 말씀을 보다가 잡혔으니까 얼마나 이건 큰 죄악입니까? 그렇게 북한으로 끌려갔는데 고문도 당하고 영양실조도 걸리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살려주셨어요. 그리고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다시 탈북을 했어요. 중국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체포됐다. 두 번째로 북한으로 끌려가면서 이제 내가 살 수 없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중국을 거쳐서 한국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분을 만났는데요. 제가 탈북한 분들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뭐가 다르냐면 얼마나 열심히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 달라붙어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지 별명을 사람들이 지어줬는데 미친 개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달라붙어가 전도하는지 같은 북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분들 너무 열심히 전도하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지내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한국에 온 지 2년도 안 되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신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지. 그리고 한국 사회도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전도한 그 탈북민들과 함께 정말로 2004년 9월 7일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열방샘 교회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아요. 예. 서울시 구로구 오류동에 있습니다. 가깝죠? 네. 제가 지금 거기서 오전 예배드리고 점심같이 먹고 교제하다가 여기 온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세우셨어요. 작은 교회입니다. 탈북민들이 모여서 드리는 작은 예배당이었어요. 그것도 돈도 없어가지고 월세 낼 돈도 없어가지고 어렵게 시작된 교회예요. 탈북해서 오신 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취직이 잘 되지도 않고 다들 어렵게 살아가는데 헌금을 뭐 잘 내겠습니까? 정말 어렵게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냥 페인트를 칠하고 강대상을 얻어오고 피아노를 누가 줘서 얻어오고 맨 바닥에서 시작이 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 보면 앞에 나와서 3명이 찬양을 하고 있죠. 특성을. 예.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을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머리는 삭발을 하고 여자분인데 머리는 삭발을 하고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전봇대를 붙들고 막 한참 대화를 하시는 분이었어요. 지나가는 개를 쫓아다니고 막 사람들 보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핥히고 막 어떤 여자분인지 알겠죠? 예, 머리 꽃만 뽑으면 예, 어떤 분인지 알겠죠?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또 열심히 특심인 우리 전도사님이 이분을 또 교회로 전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교회 와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막 소리를 치고 막 욕을 하고
근데 이분을 가운데 앉혀놓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분 안에도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정말로. 그리고 이분이 정신이 완전히 온전해졌어요. 치유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두 분을 전도해 온 겁니다. 한 분은 암 환자였고, 말기 암 환자. 한 분은 또 어려움에 있던 분이었는데 자기가 증언해가지고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나다 전도했던 것처럼 교회에 첫 세워진 전도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한 분들도, 그전에는 북한 분들만 있었는데 남한 분들도 전도되어서 교회에 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북한 성도님들 전도되어 오고 남한 성도님들도 어려운 분들 전도되어 온 가운데 교회 성도님들이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에 가면 우리의 친척들이 너무나 많이 팔려가 살고 있는데,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재정이 없지만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3년 만에. 그때가 7년이었죠. 그리고서 여름에 선교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만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중국에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온 여성들이었어요. 시골에 팔려와서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 어떤 여성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5천 위안에 팔려왔어요. 중국 돈 5천 위안이면 그때 당시에 수십만 원도 안 되는 돈이었거든요. 그 돈에 팔려온 거예요. 그리고 살고 있는데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우리 집에 팔려온 물건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공안에게 신고해가지고 널 언제라도 잡아가게 할 수 있다. 아니면 너를 딴 데다가 더 돈을 얹어가지고 준다는 사람이 있는데 또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인이 아니고 정말로 물건 취급하고 그렇게 집에서 숨어 지내는 탈북 여성들, 얼마나 한이 맺어 살아가겠습니까? 북한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나왔다가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 말도 안 통하는 곳에 팔려가서 그렇게 신분증도 없이 숨어 지내는 탈북 여성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적어도 1년에 두세 번씩은 찾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탈북민 선교가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매년마다 몇 차례씩 계속해서 중국을 다니기 시작했고, 이들을 돌보면서 점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돌봐야 할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우리 마을에도 와주세요. 우리 마을에도 와주세요. 하는 탈북 여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탈북 여성들을 모아놓고 수련회를 열었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울고 웃고 얼마나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우리가 우리 교회 일만으로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뭐를 만들었느냐? 통일 소망 선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2009년도에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가 기도 모임을 열었어요. 선교회를 만들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요? 탈북민 교회에서 세워진 작은 선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기껏해야 2명, 3명. 네, 전사님 다음에 전화할게요. 지금 남예배니까. 그리고 어쩔 때는 많이 모이면 5명, 정말 많이 모이면 7, 8명. 그렇게 선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다음 해에 저희가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을 했어요. 재정도 없었지만 자비양 선교사를 중국에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돌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탈북 여성들을 섬기라고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탈북 여성들을 납치당하기 전에, 인신매매 당하기 전에 이들을 먼저 데리고 와가지고 양육하는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구출하는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한 명을 구출하려면요, 돈이 필요했어요. 왜냐면 이분들을 데리고서 결국에는 태국까지 모시고 가야 돼요. 여러분, 중국에서 태국은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중국 자체도 큰데 중국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라오스를 넘어서 태국까지 가면 거기에는 유엔에서 만든 국제 난민 수용소가 있어요. 이미 유엔에서는요 탈북자들을 국제 난민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타국까지만 안전하게 가면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이왕이면 미국에 가겠다.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는 거예요. 난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받아주면. 대부분 근데 어느 나라에 갈까요? 한국에 오죠. 말도 통하고 정착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다 한국에 옵니다. 저희가 한 명을 구출하는데 200만 원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없는 재정에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많은 재정들을 채워 주셨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계속 탈북자들 구출을 양육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저희들은 구출이 목적이 아니라 이들을 양육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갈 곳이 없는 탈북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안전한 곳에 대피했다가 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데 그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고 결국 이들이 구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나중에 한국까지 올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죠. 저희가 200만 원 그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비밀 사역이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은밀하게 알리면서 이렇게 구출이 되었어요. 그렇게 2010년도에 한 명, 두 명이 구출된 것이 지금까지 1457명이 구출되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 정말 많은 숫자가 구출되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명이 200만 원이 들었다면 1457명이 구출되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저는 이틀 전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라오스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로 막혀있던 길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열어주셔서 구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도 또 통화를 하고 또 제가 직접 또 구출하러 갔다 오고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명 한 명이 구출되었고 양육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냥 한국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희가 만든 곳을 예재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예재원. 함께 3개월 동안 말씀을 배우고 또 선교사님에게 사랑을 받고 하다 보면 다 그 마음들이 변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한국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저희가 또 계속해서 이 중국 시골 마을들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접경 지역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중국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총 3가정의 선교사님을 중국에 파송했었어요. 2014년까지. 근데 이분들이 안타깝게도 구출 사역을 나갔다가 결국에는 2가정이 감옥에 체포되었어요. 2014년도에. 그리고 한 가정은 어쩔 수 없이 또 피신할 수밖에 없어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예재원 센터에서 탈북한 자매들이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신분증도 없어요. 잡히면 북한으로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누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들어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쉽게 응답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에게는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이제 막 만으로 이제 한국 나이는 만으로 따지죠. 4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었어요. 너무 어린 아이들. 저희는 은밀하게 이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소리를 냈어도 안 돼요. 조용하게 숨어서 양육을 하고 지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 일을 하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였어요. 하나님, 도저히 쌍둥이거든요. 쌍둥이. 이란석 쌍둥이입니다. 이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가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내도 반대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제 부모님께서 아들을 맡아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에게 맡기고 딸을 데리고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감사한 것은 딸이 과연 잘 적응할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딸이 또 애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금방 건너온 분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한국 사람을 처음 만나기 때문에. 강을, 두만강, 압록강을 막 건너온 사람들 제가 구출해서 저희 센터, 예재원 센터에 데리고 와서 양육을 하면 다 두려움이 있는데, 저희 딸이 늘 그냥 이모들 좋아하고 막 율동치고 막 애교를 부리니까 이분들이 더 마음이 쉽게 열리는 거예요. 그 분위기도 좋아지고. 딸이 그래서 늘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어린이 선교사예요.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하고 아내하고 딸하고 세 명이서 사람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현명하는 사람들이 또 와서 예재원, 제2의 예재원, 제3의 예재원을 만들어서 중국에 여러 군데의 예재원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출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북한에서 중국으로 건너오죠. 어떤 사람은 8명의 일가족이 탈북을 하다가 그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안에게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공안이 쫓아온 거예요. 다행히 4명은 도망쳤는데 4명이 붙들려왔어요. 제가 한 3주 전인가요? 그때 그 도망쳤던 부부를 제가 만났어요. 지금 주한장로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열심히. 근데 가서 제가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누고 했는데 둘 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라고 믿고, 소식은 지금 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 감사했고, 또 한국에 와서 아이들을 둘이나 낳고서 아들들 낳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생으로 잘 키우고 있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저 예재원 센터에 와서 양육을 받고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때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들이 다 목숨을 걸고 건너왔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겪고서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희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죠.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그러나 제 지식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기를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가기 전에 저는 한국에 가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도 하고 마음의 소원도 가지면서 많은 자매들, 형제들이 그렇게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 형제는요, 예재원 센터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저한테 성경책을 어느 날 집어넣었어요. 자기에게 이따위 거짓말을 믿으라고 한다고 저한테 막 화를 내면서 집어던진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3개월을 마치고 한국에 지금 들어왔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지금 총신대학원 2학년에 다니면서 전도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를 만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너무 미안했대요. 죽을 죄를 졌대요. 근데 저희는 알아요. 그렇게 반항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빨리 변화되고요, 더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긴 것이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넘어간, 저에게 특별히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바로 이분이, 이 할머니는요, 두만강을 손녀딸을 업고서 건너왔어요. 대단한 분이죠. 딸이, 이 할머니의 딸이 중국으로 돈 벌러 간다고 했다가 인신매매 당한 거예요. 그래서 팔려다니다가 도망쳐가지고 한국으로 간 거죠. 한국에 간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너무 좋더라,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결심을 하고서 손녀딸을 업고서 강을 건너온 겁니다. 저희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강 건너오는 지점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조선족 사역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조선족 사역자가 가가지고 할머니를 모셔오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할머니가 다른 지역으로 건너와 버린 거예요. 약간 옆으로. 그러니까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손녀딸하고 숨어 있으면서 계속 덜덜 떠는 거예요. 젖은 채로. 옆에 손녀딸은 계속 우는 거죠. 무서우니까. 그래서 할머니에게 막 쫄았대요. 할머니, 나 엄마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우리 북한에 가서 살아요, 할머니. 나 엄마 없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잡혀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할머니랑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참아봐라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침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옆에 어린아이 죽은 시체가 있더라고요. 그 두만강가에는요 가끔씩 그렇게 시체들이 있어요. 못 먹어서 떠내려온 시체들이. 근데 그 시체를 보고서 할머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안 되겠다. 그냥 북한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해서 손녀딸을 업고 다시 북한으로 건너가는데 그 모습을 조선족 사역자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랑 손녀딸을 데리고서 빠져나온 거죠. 그리고 제가 가서 할머니랑 손녀딸을 데리고서 마중해 가지고 저희 예지원센터로 데리고 왔어요. 안전하게. 그런데 할머니가 긴장이 풀리니까 저희 집에 오자마자 쓰러졌어요. 기절했어요. 얼마 안 돼서. 열은 막 팔팔 끓고 딱 보니까 증상이 뭐냐면요. 뇌출혈 증상이에요.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열은 끓고 어찌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기도. 하나님 이 할머니의 이 아픔을, 이 고통을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옆에 온 손녀딸도 알지도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할머니 고쳐주세요. 이 할머니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한 번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먼저 온 자매들도 열심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네. 처음에는 반신불구 그러니까 한쪽만 마비가 풀렸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반쪽이 마비가 풀렸어요. 완전히 건강해진 다음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 할머니가 한국에 나왔죠. 한국에 나올 때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이 할머니한테 모든 국정원 직원들이 일렬로 서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그 할머니가 나는 시골 살다 온 할머니일 뿐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나 봤더니 한국에 들어온 3만 번째 탈북자였어요. 할머니가. 옆에 손녀딸이 3만 1번째 탈북자예요. 그러니까 특별 그날 기념 행사를 한 거예요. 할머니를 위한. 그래서 정착금도 훨씬 더 많이 주고 예, 딸과 함께 지금 우리 인천에서 행복하게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손녀딸과 함께. 손녀딸은 지금 이제 중학생 되었어요. 얼마나 이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고 변화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희는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이 센터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변화받게 도와주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같이 해서 먹고 또 길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이제 태국으로 가려면 저희가 꼭 세족식을 해줬어요. 형제들은 제가 발을 닦아주고 자매들은 아내가 발을 닦아주고 대부분 많이 울어요. 그럼 또 딸이 가가지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3개월 이후에 저희가 세례를 주어서 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1년에 구출하고 양육하는 사람들 숫자가 100명에서 200명이었는데 당시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 숫자가 1000명에서 1300명이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일반 브로커들에게 돈을 주고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이들에게 또 전도 훈련도 시켜가지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하나원이라는 데를 오게 되거든요. 탈북자들이. 그럼 거기서도 사람들을 막 다 데리고 교회에 오니까 그 하나원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또 저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복음을 듣고 오니까. 그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아멘. 북한 땅에서 그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살기 위해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국에 나와서 공안들에게 쫓겨다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큰 행복은 없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영혼들이 와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정말 행복했어요. 늘 하는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를 올려드렸는지 몰라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구출되고 양육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구출한 사람들 숫자는 몇 명이에요? 1457명. 바로 며칠 전에
5명이 구출되었기 때문에 얘는 1462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구출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다 대부분 다 이 중국에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저희를 만나가지고 양육을 받고 라오스를 지나서 태국까지 가는데 이 거리가 무려 몇 킬로예요? 4,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500 몇 킬로 된다면 몇 배입니까? 벌써 8배 되는 거리를 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이제 온 탈북자들 어떻게 이동을 시켰냐면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그 수많은 검문 검색을 뚫고서 또 사선을 넘어 국경을 넘어 철조망을 넘어 그렇게 탈출을 시키는 것이죠. 얼마나 감시가 삼엄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대량으로 이동시킬 수 없고 불과 한두 명씩 이동을 시키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지 모르고 지금도 중국 땅에는 숨어있는 탈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살려달라고 요청이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다 한 명 한 명 구출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네, 꼭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꼭 위협이 따릅니다. 제가 정말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구출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때로는 기차가 정말 타지 못할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차를 연착시켜 주셔가지고 타기도 하고 트럭을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 걸어서 산을 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지켜주신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2017년 새벽에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에서 급한 전화가 새벽 3시에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8명의 탈북자들이 선생님과 함께 또 8명의 탈북자들이 라오스 국경을 가다가 중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탈북자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선생님도 위험하니까 잠깐 빠져나와야 됩니다. 빨리 대피해야 됩니다. 그 집으로 공안들이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빨리 나오십시오 해서 새벽 3시에 집에 있던 중요한 문건들을 빨리 막 태우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리고 아이들 그때 아들이 이제 2년 이상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들도 말씀드리고 데리고 들어갔어요. 중국으로. 이제 9살 되었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고서 그래서 함께 있었는데 이제 보낸 지 얼마 안 된 때였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출하러 가야 되는 때였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급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 손을 잡고 아내를 또 같이 두려운 마음에 깨워서 같이 이동을 하면서 어디로 갔냐면 칭다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청도라는 곳이. 거기에 한국으로 오는 첫 비행기가 있었어요. 새벽에 급하게 그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도 공항에서 이제 여권을 내고 비행기 표를 내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걸어갔습니다. 제 앞에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 비행기만 타면 한국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러 걸어가는데 뒤에서 수십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저를 덮쳤습니다. 제 팔을 비틀고 저를 체포했습니다. 그날이 2017년 2월 18일이에요. 청도 공항에서 제가 체포되었어요. 질질 끌려가는데 제 뒤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 아빠, 아빠. 우리 아빠 잘못 없어요. 우리 아빠 놔주세요. 체포하지 마세요. 잡아가지 마세요. 아이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질질 끌려서 취조실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취조가 시작되었죠. 책상을 두드리면서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고 있다. 이미 당신은 수배령이 내린 사람이었다. 알고 보니까 제가 수배령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을 내는 순간 컴퓨터에 제 얼굴을 뜨니까 공안들이 출동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체포되어서 끌려가서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나 모른다 라고 계속 외쳤어요. 팅부동, 모른다는 게 팅부동이거든요. 엎붙지도 난 모른다. 계속해서 모른다고 잡아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잠을 재우지 않고 역사를 막 잡아 흔들면서 얼마나 욕을 퍼붓는지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역사를 잡고 힘드는데 나중에는 조그마한 어떤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거기에 갇혔는데 거기에는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의자가 철 의자였어요. 다리를 철컥하더니 묶어버리는 거예요. 손도 철컥하더니 묶고 온몸을 꽁꽁 묶었어요. 꼼짝달싹 할 수가 없죠. 거기를 보니까 사방이 다 방음 처리되어 있어요. 조그만 방인데 나를 여기서 고문하려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아찔하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참 기도하는데 한참에다가 형사들이 등치가 큰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가운데 2개의 의자를 제 앞에 더 놓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아주 보기만 해도 높은 공안 책임자가 그 앞에 가서 앉았어요. 그 옆에는 통역관이 앉고. 근데 저에게 조서 쓴 게 별로 없으니까 따져 묻는 거죠. 당신을 보니까 분명히 이 직업이 목사라고 하는데 왜 한국에서 그냥 목사로 살지 왜 중국에 와가지고 이런 큰 범죄를 저질렀느냐 라고 저에게 따져 묻는데 그전까지 제가 계속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어요. 당신들이 왜 북한 사람들이 중국을 건너와서 쫓겨다니면서 산속에 숨어 일을 하고 식당에 가 설거지를 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어 가야 자식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가족 친척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밤중에 강을 건너서 그렇게 넘어오는 것인데 중국에 와서 인신매매로 팔려다니고 잡혀서 감옥에 가고 북한에 끌려가서 매받아 죽고 얼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지 당신들이 알고 있느냐 라고 막 제 안에서 그동안 맺혀있던 한 맺힌 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 와서 생명을 잃고 붙잡히고 고통당하고 있는지 당신들이 알고 있느냐고 막 저도 모르게 막 소리가 나오는 거죠. 큰 소리로 막 외치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책임자가. 통역관이 계속 통역을 해줘. 한참 있다가 그 공안 책임자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도 북한 사람 불쌍하다. 근데 그 말을요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분명히 모습은 중국 사람인데 조선족도 아니고 중국 사람인데 제가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어릴 때 한국말 배우라고 하필이면 조선족 학교에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가 말은 잘 못한대요. 근데 알아듣는 거는 다 알아듣는다는 거죠. 당신이 그 말 하는 걸 자기가 다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사건 총책임자지만 자기도 사실은 북한 사람이 불쌍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때려릴 때다 싶어가지고 막 더 얘기를 하면서 나랑 함께 잡힌 그 북한 사람들 8명을 풀어달라. 그리고 지금 나의 가족이 내 아내와 딸과 아들이 지금 명문도 모르고 잡혀가지고 일주일째 한국을 못 가고 있지 않느냐. 가족들을 빨리 한국으로 보내달라 라고 요청했더니 이 사람이 나가더니 비행기표를 사왔어요. 제 거는 없더라고요. 아내 거하고 아이들 거로 사왔어요. 근데 그냥 비행기표가 아니고 1등석을 사왔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표를. 그래서 아내하고 아이들을 한국으로 보내줬는데 보내기 전에 제가 뺏겼던 노트북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비밀 자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그것도 다 뺏긴 핸드폰, 노트북, 뺏겼던 것들 다 소지품까지도 아내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보내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탈북자 8명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한참 있다 들어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도와줄 수가 없게 됐대요. 그들은 이미 북한하고 중국 접경 지역인 압록강 그 건너편에 보면 단동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단동. 네. 그쪽에 끌려가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어서 자기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북한으로 북송될 거라는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쪽 공무원들이 사건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공범이기 때문에 저를 그쪽으로 보내라고 요청이 왔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그쪽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송이 되어서 그쪽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17년 2월 14일 깜깜한 밤에 제가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영화로는 보았지만 드라마로는 보았지만 감옥 생활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감옥 죄수들하고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감옥은 한 1000명 정도 중국 중범죄자들을 가둬놓는 감옥이었어요. 한 감방 철창 안에 20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 생활이었어요. 얼마나 욕설이 난무하고 싸움이 난무하고 정말 피 터지는 곳이죠. 거기에 저를 가두었습니다. 우선은 재판 받기까지 3개월을 기다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을 이제 기다려야 됐어요. 하루 일과가 뭐냐면 요거보다 좀 더 이제 약간 큰 것 같아요. 26명이 같이 생활합니다. 가운데 통로에다가 의자를 나눠줘요. 의자를 나즈를 자거든요. 거기에 하루 종일 앉혀놔요. 그게 거기에 어떻게 보면 약간 형벌 같은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시키고 하루 종일 앉아있어요. 무릎을 앞사람 등에다 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있는 거예요. 등받이가 없으니까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몰라요. 하루 종일 허리가 아파요. 그렇게 쪼그려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일과 시간이나 또 특별한 시간에 싸움이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여기는 재판을 받기 전까지 머무르다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요. 아주 형편없어요, 음식이. 밥은 수요일 밤하고 토요일 밤 두 번만 주고 나머지는 빵 같은 걸 줘요. 아주 맛없는 빵이죠. 처음에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쪽으로 나중에 배고프니까 그거라도 이제 뜯어서 먹게 되더라고요. 무 짠지야. 그걸 먹으니까 나중에는 야, 내가 여기서 나가면은 밥을 한번 실컷 먹으니까 김치. 한국 사람은 역시 김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김치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네.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또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니까 모기도 많아지. 그리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하루를 보내는데요. 1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루가. 생각해 보세요. 갇혀가지고 매일 싸움 벌어지죠. 밖에서 생각 알 수도 없죠.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서 시계만 보고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졸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잠잘 때도 옆 사람하고 붙어 자니까 좁으니까 옆 사람이 깨면 저도 깨고 칼잠을 자는 거죠. 그 생활 자체가 정말 지옥과 같은 생활을 계속 보내야겠어요. 그렇게 3개월을 힘들게 버텼습니다. 드디어 3개월이 지났어요. 그 지긋지긋한 3개월 너무나 힘겹게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제 앞으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통지서가. 옆에 사람들 보니까 그 통지서에 날짜하고 시간이 적혀 있어요. 그 날짜에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 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랐어요. 제 거에는 시간하고 날짜가 없고 재판 날짜가 없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재판이 연기되었으니 6개월 더 기다려라. 저는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하고 틀려서 3개월 만에 재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6개월을 더 기다리라는 거예요. 3개월을 간신히 버텼는데 또 하루하루를 그렇게 힘겹게 보내고 지냅니다. 주일날이라고 이렇게 예배를 같이 모여서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주일날에도 쪼그려 앉아서 혼자 속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속으로 찬송 부르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한 5개월 되었을 때 검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저에게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신을 중국 법에 의해서 20년형에 처한다. 당신의 석방 날짜는 2037년 2월 23일. 올해가 몇 년이에요? 근데 저를 2037년에 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인생이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에 절망이 찾아오고 걱정하지 말아야 생각했지만 그 옆에 있는 탈북자들 같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방은 아니지만 옆에 담하나 사이로 탈북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내가 조금만 더 다른 길로 갔든지 아니면 날짜를 다르게 했다든지 아니면 좀만 더 빨리 보냈다든지 했다면 안 잡혔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시에 기도를 많이 못했던 것들도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막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이 감옥에 있어야 된다. 하루도 버티기 힘든데 20년 동안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엉덩이니 물집이 다 잡혔어요. 이빨을 땜질하고 들어가는데 이 땜질한 게 떨어져가지고 막 부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잠을 더 잘 수가 없어요. 밤에도.
그리고 안경을 누구랑 부딪혔는데 또 깨졌어요. 안경을 새로 맞출 수 있나요? 이빨을 치료받을 수 있나요? 힘들면 힘들다고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있나요? 제대로 먹을 수가 있나요? 정말 힘든 생활들이 5개월, 6개월 동안 계속 이어지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떠올려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과 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질그릇이라고. 여러분, 질그릇 어떤 그릇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약한 그릇이잖아요.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너무나 약하고 깨지기 쉬운 아주 값싼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저는요, 중국에 가서 중국 전역을 다녔어요. 탈북자들을 이동시키는데 일주일씩 걸리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했어요. 이미 가기 전부터도 한국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돕는, 정착시키는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6개월 동안 쪼그리 앉아 있다 보니까요, 내 모습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가 밝으면 또 쪼그리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지. 죄수복을 입고 머리는 빡빡 깎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계속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힘든데, 죄수번호 이름도 부르잖아요. 죄수번호 318번 네, 죄수로 불려가지고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생활이 20년 동안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야, 내 인생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질그릇인데, 내가 연약한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했던 내가 모든 사역들, 내 모든 열심들, 노력들, 심지어 내가 했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면서, 내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 복음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내 안에 있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완전 절망이니까, 철창을 바라보면 절망이니까 철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리라. 절망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묵상하리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예수로서만 바라보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감옥에 한 1000명 갇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1000명 되는 이 감옥에 가장 악랄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은 중국에서 유명한 조폭 두목이. 감옥 안에서도 얼마나 왕처럼 지내는지 몰라요. 자기 부하들이 수두룩하죠. 근데 어느 날 이 조폭 두목이 부하들 2명을 저한테 보냈어. 저를 끌고 오라고. 팔을 딱 붙잡고 저를 끌고 가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끌려갔어요. 봤더니 수많은 죄수들이 있는데 저를 앞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 등치도 커요. 거기는 몸무게를 근수로 따지더라고요. 240근이에요. 240. 이런 사람이, 온몸에 문신도 많고 무서운 사람이, 그 사람이 저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 노래 중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를 들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왔으니까 그 노래 알 거 아니냐? 그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빨리.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제목은 내가 들어본 적이 있지만 내가 그 노래 가사를 모른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면 한국 노래 중에 딴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있었어요. 많이 불렀던 노래.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박수 치면서 이얼산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 노래 아십니까? 네, 실로암이라는 노래거든요.
제가 이 노래를 군대에서 너무너무 좋아했던 노래인데 갑자기 느닷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거예요. 노래를 다 끝나고 나니까 이 조폭두목이 자기가 못 들어본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번만 더 불러달래요. 그래서 한 번 더 불렀죠, 노래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또 나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노래 없냐는 거죠. 또 다른 노래 있다. 그래서 또 노래를 불렀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나중에는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번에 시키면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되나? 어떤 특성을 불러야 되나? 내일은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불러야 되겠다. 어떻게 못 알아들으니까 앞에 나가서 막 찬송가를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조폭 두목이 저에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기는 한국어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한국어를 좀 가르쳐달래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에 감사합니다. 따라하라고. 감사합니다. 따라하고. 니하오 안녕하세요. 발음 막 교정해주고 안녕하세요. 물건 하나하나 책 하면서 책상 하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우고 이 사람은 저한테 중국어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책으로 배운 중국어이기 때문에 회화가 좀 쉽지 않았어요. 저희는 북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간단한 말은 했지만 깊이 있는 말들은 잘 통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알려주니까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중국말을 배우고. 근데 나중에 사실은 이 사람이 알려준 중국어는 대부분 욕이 섞여 있어요. 조폭들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중국어를 할 줄 아니까 일반 사람한테 썼더니 왜 자꾸 욕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중국어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에게 친하게 되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감옥에 사형수들이 많았거든요. 이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앞에 나가서 막 특성도 부르고 그리고 제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 이 성경책이 없이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서 한 6개월 동안을 그냥 묵상만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성경책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는 아직 재판을 받기 전인 미결수기 때문에 성경책을 못 준다는 거죠. 어떤 문서로. 저희 아버지가 비행기를 타고 면회를 왔어요. 이 감옥으로. 그런데 면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판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기 밖에서 1박 2일 동안 쫄랐어요. 면회시켜다가. 근데 못했어요, 결국에. 아버지가 가기 전에 편지를 하나 써놓고 가셨어요.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철창 밖에서 이렇게 내보이는 거예요, 종이를. 보니까 아버지 글씨.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가 비행기를 타고 이 감옥까지 왔는데 면회를 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들아, 용기를 잃지 말아라. 우리 가족 모두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죄송하더라고요. 아버지에게도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체하면서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쪽지를 좀 달라고 하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미결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성경책은 더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앞에 나가서 특송을 부를 때마다 옆에 와서 늘 박수 주던 간수가 한 명 있었어요. 간수. 그 사람에게 제가 여러 번 요청했거든요. 성경책을 좀 구해달라고.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우리 품속에서 작은 책을 하나 저한테 꺼내서 주는 거예요. 뭐였을까요? 성경책. 신약 성경책이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다윗이 시편 119편에 고백을 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 않지만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는, 정말 감옥에서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다가요, 이 신약 성경책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성령의 역사들, 또 바울 서신, 또 공동 서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들을 읽으니까 얼마나 마음에 정말 기쁜지 염려, 걱정, 미팅 다 떠나가고요. 그렇게 자유하고 좋더라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 막 힘이 나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밤에는 말씀 읽어야 되죠. 밤에 또 감옥은 환하게 불을 켜놓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읽기가 더 좋은 거예요, 밤에. 그래서 말씀 읽죠. 또 낮에는 특성도 불러야 되죠. 복음도 전해야 되죠. 또 중국어도 배우고 한국어도 가르쳐야죠. 바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감옥 생활이 그렇게 바빠질 줄 몰랐어요. 바빠지면요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거 아시죠? 네. 할 일이 없으면 시간이 안 가요. 근데 바빠지니까 또 조포하고 친해지니까 약간 편해졌어요. 감옥 생활이.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게 하는지 하나님께 이런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 이런 은혜만 계속 주신다면 제가 20년이라 할지라도 감옥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가지고 1년이 지났어요. 1년 만에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근데 저의 그 형량이 처음에 20년이었다가요. 재판을 할 때마다 줄어들었어요. 15년으로, 10년으로, 7년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별로 감사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7년이 딱 되는 순간 제가 최소 형량이 7년이었어요. 중국 법에 의하면 10명을 탈북자를 미입국을 시키면 7년이에요. 제가 그 20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수십 명, 수백 명을 했기 때문에 중국 법에 의하면 결국에 20년 아니면 무기징역이었거든요. 근데 7년까지 줄어든 걸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 한 번 남은 판결에서 2년 6개월 판결을 받은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2년 6개월 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안 책임자가 저를 연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 그래서 나는 제가 꼭 지금 그냥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2년 6개월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그건 아니고 탈북자들 8명이 아직 북송이 안 됐다는 거예요. 북한으로 안 끌려갔거든요. 그 이유가 공범이기 때문에 당신의 재판이 연장되고 브로커들도 같이 잡혔는데 그 사람들도 재판이 연장될수록 이 사람들도 북송이 연장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가 양육했던 젊은 자매가 있었는데 임신 중이었어요. 임신 초기. 감옥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아기를 낳았어요. 감옥에서. 근데 공안들이 탈북자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착한 사람들이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열심히 생활을 했겠습니까? 감옥 생활을. 공안들이 이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고 아기도 감옥에서 북한으로 가면 죽을 텐데 이 아기 어떡합니까? 다 죽는다는데 이 사람 한국 가다가 잡혔기 때문에 원래 만약에 임신돼서 끌려갔으면요 임신 다 낙태당합니다. 맞지도 않은 채 다행히도 아기를 낳았어. 그것도 감사한데 그 검찰 책임자가 와가지고 이들을 북송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들을 풀어주기로 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과 함께 잡힌 12명이 더 있대요. 탈북자들 잡혀오니까 북송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8명 말고도 12명에서 총 20명이 북송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왕이면 20명을 다 풀어주자. 그래 또 이야기가 나온 거죠. 이들을 풀어주면 어디 갈 거냐. 또 잡혀올 거 아니냐. 이왕이면 이들을 풀어줄 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보내주면 거기서 한국으로 가든지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들을 동남아로 그냥 우리가 데려다 주자. 한두 명도 아니고 20명. 공안들이. 제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정말 과연 이 일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제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노동하는 감옥으로 옮겨갔습니다. 거기서 하루 8시간 이상씩 노동을 해야 했어요. 노동하는 게 오히려 나요. 앉아있는 것보다. 짐을 나르고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노동하면서 있는데 4개월 정도 됐을 때에 간수가 전화통화를 시켜주었어요. 한국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받더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그 20명을 공안이 분명히 도와줘서 한국에 보내준다고 하는데 그 소식 들은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바로 얼마 전에 그 20명이 다 한국에 도착했어요.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잡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잡히지 않았다면 좋은 공안 책임자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재판이 또 연장되지 않았더라면 아기도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잡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복음도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나머지 감옥 생활도 제가 잘 하고요. 결국에 2년 6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그 20명을 거의 다 만났어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제 손을 붙잡고 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3개월 동안 양육을 받았지만
감옥에 갇혀서 13개월 동안을 있었는데 매일 북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공안들의 손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동남아를 통해서 한국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런 일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들은 다 지금 한국에 와서 잘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북한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북한은 여전히 정말 어두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다 한국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체포돼서 돌아간 사람도 많아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로마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박해 가운데서도 카타콤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것처럼 북한에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도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 북한이지만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전 세계 20년 동안 매년마다 기독교 박해하는 국가를 50개 국가를 뽑습니다. 거기에서 매년마다 북한이 1등이었어요. 작년에 한 해만 아프가니스탄이 1등이었어요. 왜냐하면 탈레반 정권이 탈취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너무나 숙청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2위였어요. 올해 2023년도에 또다시 북한 땅이 1위라고 발표가 됐어요. 여전히 북한 땅은 극심한 박해가 있는 땅이에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알지 못한 채 어려서부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섬기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탈출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연락이 옵니다. 살려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든 그들을 안전한 곳에 숨기고 대피시킵니다. 지금은 한국 선교사가 직접적으로 중국에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한족 선교사들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는 그리고 우리 조선족 선교사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들어가서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곳에 대피시켜서 결국에는 이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나오다가 잡힌 사람들이 코로나에 2,000명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들이 강제로 북송당하지 않도록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들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돈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중간에 조선족 사역자들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보따리 장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비밀리 연락을 하고 돈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북한은 견고한 친구와 같아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물어봐요. 성사님 언제 통일이 될 것 같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남은교회 모이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귀한 분들 북한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탈북해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은 어두운 땅이지만 빛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마지막 때의 최종 병기로 북한 땅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총신대 대학원 다니는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과거에는 몰라가지고 성경책을 집어던졌지만 지금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오묘하고 좋은지 너무나 감사하다고.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북한 땅 가운데 전해지면 그들이 일어나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나라로 쓰임받을 거라고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는 특별히 뒷문 선교를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 북한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양육해서 훈련하는 일들 그리고 한국으로 오기를 원하는 사람들 안전한 곳에 대피시켜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국으로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와서 복음을 들어도 되지만 한국에 오면 이미 유혹거리가 많기 때문에 복음이 잘 안 전해져요. 그래서 아예 나온 가정에 복음을 듣고 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5월 달에는 6월 초까지 브라질에 다녀왔습니다.
브라질에 갔다 온 이유가 뭐냐면 브라질에 있는 현지인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북한의 선교사로 들어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브라질은 북한하고 수교가 돼 있어요. 브라질 여권을 가지면 언제라도 여행으로 갈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희가 비행기를 12번을 탔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타본 적이 없어요. 2주 동안 12번의 비행기를 타고 한인교회는 한 군데도 안 가고 브라질 현지 교회들만 다니면서 북한 선교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탈북민인 이빌리 목사님과 함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정말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고 헌신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6월 달에 얼마 안 됐어요. 한 2, 3주 전에 제가 중앙아시아를 다녔어요. 러시아를 비롯해가지고 몇 군데 다녀왔는데요. 러시아에 나온 북한 노동자들이 있어요. 이들에게도 저희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비밀리에 고려인과 함께 북한에서 나온 노동자들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상윤이 만주에 가서 복음을 듣고 존 로스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고 가지고 들어와서 소래교회를 인천의 황해도에 세운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상윤 사역을 통해서 북한 땅에 더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동남아에 다녀왔습니다. 예지원 사역을 하고 왔는데 새롭게 구출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구출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감시가 삼엄하기 때문에 여기를 뚫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혜와 더 많은 재정과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그림 어떤 그림 같으세요? 옥수수, 예, 발 할아버지네요. 며칠 전에 제가 북한 지체를 만났는데 이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북한 분이 그린 그림이 자기의 소원이래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마다 저 비가 다 옥수수였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으로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자기가 한국에 왔지만 예지원 출신이에요.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은지. 비록 몸은 자유롭지만 옆에 막 물고기, 나비로 그랬잖아요. 장난감도 있고 가지고 있는 것도 많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 고향에 두고 온 엄마 아빠, 고향에 두고 온 나의 가족들, 친척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늘 마음이 그립다는 것을 표현한 자기를 고향으로 나타내는 거죠. 이 자매예요. 이 자매. 홍익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예지원 출신인데 그래서 자기 마음을 계속 그림으로 그림을 그리고 표현하고, 이 왼쪽이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왼쪽이죠. 그림은 자기가 어릴 때 철조망에서 이 남한은 어떤 곳일까 늘 그리웠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탈북해서 예지원을 거쳐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특별히 자기는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북한 땅에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자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탈북해서 구출돼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고, 저희의 꿈은 뭐냐면 통일이 끝이 아닙니다. 통일을 넘어 열방까지, 북한을 넘어 중국을 넘어 모스크바를 넘어 열방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이 꿈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세처럼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허락하시고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가지 기도 제목만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탈북자분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달라고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중국 땅에 숨어있는 분들이 있고 감옥에 잡혀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잡히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잡혀서 갇혀있는 분들, 그분들을 풀려나게 해달라고. 저희가 때로 돈도 쓰고 사람도 보내고 하지만 풀려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인신매매로 팔려가 살고 있는 자매들, 신분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들을 계속해서 양육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줌으로도 그렇고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복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지체들을 그냥 탈북민이라고 하지 않고 탈북자라고 하지 않고 평강공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받은 공주들이라고 부르는데, 이 자매들이 정말로 주님의
귀한 통일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북한의 견고한 집 무너지게 해달라고.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오늘이라도 이루어집니다. 복음으로 특별히 통일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민들이 33,800명이 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들 다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탈북자들, 하나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저들의 생명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중국에 나왔다가 탈북하여 잡힌 사람들이 2,000명이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 다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중국 정부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저들 북송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나라에 난민 지위를 주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 여성들, 하나님, 평강공주라는 이름으로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중국에 나와 시집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소망을 가지고 통일을 위해 준비될 수 있는 귀한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통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눔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귀한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눔교회를 사용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귀한 감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동포여, 우리 한 민족된 북한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탈출하여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북한 안에 있는 지하교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383이 무너지고 평화적이고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